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덥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 오늘 날씨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또 그저 그러네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2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 예배 때 1편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주일 예배를 하고 나면 주일 예배 드린 이 말씀을 그 주중에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수요일날 했던 예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수요일날 했던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앞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도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관련된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거래처, 좋은 손님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또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또는 태의문이 열려서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기를, 아프신 분들은 좋은 의사 선생님, 등등등. 그리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은 사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랑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성경에서도 이런 만남을 통하여 복받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그 내용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데리고 와서 키웠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그 내용의 중간 핵심 인물이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요, 아브라함의 굉장한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재산조차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책임지고 집안의 대수사도 다 관장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구하지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저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며느리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갈만한, 제일 믿을만한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 좀 구해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송장욱 장로님 손주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무조건 데리고 오는 아가씨를 며느리감으로 좋습니다, 이럴 자신 있으세요? 아멘? 오, 송성현 목사님도 허락하실까요? 이게요, 다른 건 몰라도요, 배우자 관련돼서 누구한테 완전히 맡기고 그 사람이 데려오는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시킨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장로님이 아멘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아시겠죠? 게다가 이 엘리에셀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고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봤더니 이 엘리에셀은 아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자녀가 없었고 조카 롯을 후사로 삼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면서 혼자 있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비어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질 않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 뭐라고 따지냐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자식도 없어요. 뭐 주실 거예요? 뭐 자식 준다면서. 없어. 내가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후대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엘리에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모셨고 아브라함은 나를 신뢰하고, 이런 마음이 엘리에셀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대로 되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나를 아들 삼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게 어긋나 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떠나가지만 결국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바라보는 엘리에셀은 곱게 보일까요? 조금 이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서운하시니까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삭을 볼 때마다 아쉬울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꼬맹이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건데.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못된 마음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엘리에셀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에셀이요, 한미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당시의 문화에 따라 많은 지참금을 들려보내서 엘리에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낙타 10피를 끌고 갈 만큼의 양입니다. 게다가 그 가치는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낙타 10마리에다가 실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나쁜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 고향으로 안 가고 가다가 애굽으로 가서 산다면 아브라함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뭐 정말 좋아져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가면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범인이 도망가면 경찰이 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추적하고 저렇게 추적해도 찾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옛날에 멀리 도망가 버린다면 누가 어떻게 찾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억한 마음, 욕심 요만큼만 있었으면 엘리에셀은 한미천 단단히 잡고 어딘가에 가서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나중에 며느리감을 찾으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서도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 조금 며느리감 주시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말 그대로 중심으로 자기 주인을 위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 누군가 며느리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일 며느리감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외모도 좀 괜찮고 직장도 좀 번듯하고 집안도 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로 가서 사람을 만날 때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물을 주겠죠. 그런데 저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있는 이 낙타 10필에도 자청해서 자기가 먼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죠? 아닙니다.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을 구하기,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서는 물을 구하기 힘듭니다. 왜? 이미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이 그 마을이 있으면 계속 멀어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해서 안 되면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다 보니 물을 들어가는 게 힘든 일이고 무거운 이 항아리 안에 물을 들고 오는 게 고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물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물 달라 그럽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 푸는 게 쉬운 이 도르래로 뭐 하고? 아닙니다. 그냥 땅 파가지고 있는 데서 웅덩이 같은 데라서 때로는 물이 저 밑에 있으면 위험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수고를 해서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멀리서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렇게 고생하시네. 내가 이 낙타 한 마리가 물도 많이 먹겠지만 그 10마리 내가 물을 다 저 힘들지만 떠서 갖다 줘서 먹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착한 아가씨가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가까이도 안 갈 것 같아요. 외간 남자가 그렇게 있으면은.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말 그대로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여기에 앉았던 반주자 우리 도연 자매, 김현숙 집사님 도연 자매 딸 도연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외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면 무조건 순종하겠냐 그랬더니 생각을 좀 해봐야겠대요. 도희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딱 막상 그런 사람 만났는데 막 이런 사람이면 좀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무조건 나는 뭐 외모가 뭐가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인 줄 하나님이 사인 보내시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인간적으로도 착했고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도 대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집안의 좋은 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가 오게 됩니다. 지금 뭐 우리는 뭐 이렇게 가족 간에 결혼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최고 좋은 결혼입니다. 왜냐면은 결혼은 결국 재산의 분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족끼리, 가까운 집안끼리,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거였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딱 아브라함 집안에 적당한 집안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게다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왔던 아가씨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은
아주 정숙한,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아가씨가 온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는 하기도 했지만, 아니 설마 물 대접하고 나귀들까지도 자청해서 물 주고, 아니 이거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아이고 힘드시죠, 저희 집에 묵을 곳이 있고 이 낙타 먹을 것도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럴 정도로 마음이 너무 착한 아가씨를 만난 겁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본인 또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으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 또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품성도 좋은 이런 배우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외에 다른 좋은 만남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이제 막 들어가게 되고, 또는 직장 생활하게 되고, 군대 가게 되면 부모님들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아유, 좋은 동료,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자기 친구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랬을 때 싫다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뭐를 알고 있었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많은 말씀을 전하실 때 나다나엘은 뭐까지 들었느냐?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하고 얘기하는 것과 틀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나사렛으로 간 거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 나다나엘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랬더니, 아이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 무슨 메시아야, 그건 아니니까 아니야, 나 안 갈래, 필요 없어,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친구인 빌립이 강력하게 권합니다. 강권합니다. 와 보라, 가보자, 그래도 가보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줄 친구, 동료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좋은 친구, 같이 어울리는 사람, 좋은 영향력으로 잘 이끌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만남이 있느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들어갔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이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거든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법에 따라 또는 주인이 결정을 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모세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침에 떠서 해 질 때까지 계속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뭐예요? 얘기 듣고, 아이고 당신이 오르니까 당신이 하시라고. 문제가 생겨, 그래도 이렇게 하시라고. 다음, 이건 이렇게 하시라고. 다음.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끝도 없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누가 도와줬냐면은 의외의 인물이 모세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기 장인 어르신입니다. 이 장인 이드로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같이 따라온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양치던, 그냥 지식이 그냥 높은 사람이 절대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이걸 지켜보더니 사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기를 사위가 그거 언제 다 아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1000명을 담당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냥 우리로 치면 통장, 반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큰 일은 사위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재판하게끔 하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조언이 모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1000부장, 100부장 이 방법은요, 나중 로마에서도 군대를 체계를 만드는 그 체계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방법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을 하던 양치기 장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장인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어 한마디를 통하여, 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많은 성전 앞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부다 주면 거기서 구걸합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여기 좀 봐봐 이럽니다.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보라 그럽니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돈은 없다는 겁니다. 왜 봤을까요? 보라가 했을 때 본 이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돈 줄까 해가지고 봤더니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에이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이나 좀 줄 것이지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으면 내가 이 짓을 했고 내가 평생을 그 고생을 했겠냐?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뛰고 서서 걸으며 자기가 정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는 어떤 존재로 느껴질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닌가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평생 노력했는데도 안 됐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문제 없으세요? 희망도 없고 아까는 답답할 정도로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하고 있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런 거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처럼 내가 포기하고 있었던 거 그저 푼돈이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고 불가능했던 그 일조차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더한 얘기가 있습니다. 포기도 이런 포기가 없지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에서 살고 있던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요, 말 그대로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잣일이나 해주고 추수하고 나면 이삭이나 줍고 이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두고서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 주술 농사도 없고 어디서 잣일을 하려고 해도 아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일을 시켜 내가 하고 일거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있었던 음식은 다 먹고 결국은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먹으면 끝이구나. 마지막으로 이거 떡해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구나. 그 아들 쳐다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노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좀 이따 정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일단 그걸로 떡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나 일단 먹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이 설교하면서 예전에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제 마지막 남아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뺏어 먹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이제 끝이야. 진짜 없어. 나 이제 죽었어. 최후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 우리를 돕는다는 거,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 기도해야지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총리인 하만이 우리로 치면 일본 출신입니다. 적대국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아주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왕의 법대로 하는데 거기는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그거 지키고 왕의 말도 안 듣고 제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재산 1만 달란트를 나라에 헌납할 테니 그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그 못된 민족을 우리 정리합시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민족이 있어서 정리한다는데 국가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돈으로 충성스러운 총리네 허락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꽝꽝꽝 해서 전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이야기하기를 왕이 명령하였으니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은 죽이고 그 재산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명령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법으로 치면은요 판결 다 끝나버린 겁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왕의 신하였던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되었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지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된 게 아니겠느냐. 민족을 위해 네가 나아가라.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
법에 의하면 사람들 이제 학자들 얘기가 거기서 왕이 받아들이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여인은 죽음을 당합니다. 왜? 허락도 없이 왕에게 나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법에서는. 그런데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왕이 너무 에스더를 반기면서 이뻐 보였나 봅니다.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원하는 거 있냐고,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그 하만의 못된 일을 왕에게 고하게 되고 오히려 하만과 그의 일족이 이스라엘 민족 대신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둔 그 누군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만드셨는지 시장을 만드셨는지 옆집 사람으로 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던 라합이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살려주고 돕습니다. 불쌍한 여인 룻, 이 룻은 시집 갔더니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 따라 먼 이방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 갔더니 준비된 남자 보아스가 딱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은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유대에서 잡아온 계집 중 하나가 여주인 자기 부인에게 쪼잘조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은 이런 병도 고치시는데, 그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 귀에 들어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엘리사에게로 나아가 결국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여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라, 보아스, 잡혀온 어린 종,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혈병 걸린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딸이 죽게 된 달리다금 사건에서의 아버지, 소경 바디메오,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백부장, 세리장 삭개오, 이들도 누구를 만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새 생명, 좋은 자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동료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학교 선생님, 좋은 거래처 사장님, 좋은 손님 또는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의외에 준비된 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나 더 힘껏, 더 믿음으로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이 기도했을 때 그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